9월 3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내 욕심과 의로 살아내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나 혼자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이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됨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과 그대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 제자들과 성도들이 당시에 120명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단순히 절기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오순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중요한 절기였고 예루살렘에는 각각 세계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몰려드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인 목적은 단순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불확실한 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될지 몇 주가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분명한 믿음이었고요. 그 믿음의 순종 위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순종은 이 성령 충만을 여는 열쇠입니다. 단순히 은혜의 체험만을 원하거나 기도원이나 집회를 다니는 것으로는 결코 그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무릎을 꿇고 작은 것을 순종할 때 그때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사실 순종이 없는 갈망입니다. 체험만을 원하면서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령은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살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성령 충만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순종의 열매로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오늘 2장 2절에서 성령 강림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묘사합니다. 곧 성령의 본질, 성령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성령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그분의 그 특징과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성령의 특징 첫 번째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람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나뭇잎이 흔들리고 또한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도 그와 마찬가지인데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역사로 인해서 사람이 변하고 죄인이 회개하며 성도가 거룩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을 알게 되고 성령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특징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성령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나의 체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고 그분을 증거하게 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셋째로 성령은 성도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며 죄에 민감하게 만드시고요. 죄를 지으려 할 때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의를 행할 때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넷째로 성령은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령은 곧 성도를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이 네 가지 성령의 특징과 사역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것,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면 반드시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또한 셋째로 성령의 능력은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그날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 입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자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말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곧 당시에 이 성령 충만으로부터 오는 방언이란 우리가 그냥 지금의 이 시대에 흔히 생각하는 무언가 해석되지 않는 의미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였고 각 도시의 사투리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곧 방언은 나의 자랑과 능력으로서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학문도 언어 교육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 나라 말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단순한 언어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하나됨의 표적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진 언어와 민족이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로 묶였다는 증거였던 건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진정을 경험한다면 우리 이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가족으로서 이 하나됨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가 조금 희생함으로 용서와 인내를 하게 하고요. 또한 반대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옛 자아와 내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여서 하나됨을 유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이 방언의 목적이기에 이 시대에 바른 방언에 대한 해석, 그리고 또한 하나됨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은 막힌 담을 허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성령은 민족, 언어, 인종, 신분의 차이를 넘어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십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을 진정으로 경험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분열과 차별이 사라지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개인의 은혜 체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 되는 공동체의 능력으로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와 다른 사람을 품고 갈등의 담을 허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됨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반응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증거를 들은 무리들의 반응은 분명히 갈렸는데요. 어떤 이들은 놀라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고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합니다. 이 복음 앞에서 반응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거부하고 조롱하거나 이 두 가지인데요. 고린도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두 가지의 반응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첫째로 나는 복음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순종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경험으로 거부하는가? 또한 둘째로는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질까? 입니다. 상대가 거부한다고 낙심하며 입을 다무는가? 아니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증거함으로 나아가는가? 에스겔서 3장 11절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결과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순종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것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롱과 거부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거절당하더라도 그 순간은 성령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겨져서 나중에 분명히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앞에서의 반응은 이렇게 두 가지이지만 우리의 자세는 하나입니다. 담대히 흔들림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오늘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서 주님의 복음만을 전달하는 저희 모두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오늘 우리에게 네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한다는 것이고요. 성령의 특징과 사역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고요. 성령님의 능력은 하나됨을 이루며 또한 그 복음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하루 주님의 그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이끌려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2025년 여름 단기 선교가 공식적으로 10월 3일에서 4일에 있을 락키포인트만 남았는데 이 기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가 선교로 하나 되어 우리의 유익과 생각보다 주님의 귀한 복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며 무엇보다 새 생명의 단기 선교팀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도록 그들의 안전과 모든 행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이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